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앵콜 안 됩니까? 예, 앵콜 해주시면 좋은데, 이 자기 나라의 이 찬송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이 노래로 들어야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몽골에서 항상 몽골어로 찬양을 듣는데, 이제 그때 듣는 거 하고 오늘 이 한국어로 듣는 감동이 많이 다르네요. 특히나 오늘 찬송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찌 알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셨던 우리 배일석 집사님은 옛날부터 좀 아시던 분인데, 저도 많이 늙었지만 집사님도 조금 늙으셨네요. 방금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이름은 소개를 안 해주시네요. 저희 몽골 다르한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임재환 선교사입니다. 아직은 사돈이 아니고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면 사돈이 될 텐데, 이제 이런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찬양만 이렇게 듣다가 가면 좋은데,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늘 옆에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옆에 서서 이렇게 같이 이제 설교하기 때문에 좀 쉬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오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한국말로 혼자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그래도 오늘 대구라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라, 제가 밀양 사람입니다. 고향이 밀양 사람이라 제가 좀 부담이 덜합니다. 이제 경기도 쪽에 가면 좀 어려운데, 이제 고향 근처라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같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몽골에서 또 긴 시간 같이 또 선교하고 계셨었고, 또 우리에게 찬양 불러주신 집사님도 옛날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던 분들이라 좀 편하게 오늘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완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귀한 교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안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 좋을지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근신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또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그 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8장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7년 7월 7일에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이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그 7이 3개가 겹쳐 있는 좋은 날에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만 19년 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40살 될 때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이번에 결혼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몽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긴 시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몽골에서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도 긴 시간 같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국에 들어오시고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인 소원은 이제 건강이 허락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20년 이렇게 다 돼 가는데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구나 대구 경북 이렇게 포항 이런 쪽으로 해서 몽골 선교를 맺었던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없었고 이제 뭐 포항이나 이런 쪽에도 전혀 경북 쪽하고 몽골 교회들은 이렇게 인연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좀 선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소식들을 통해서 이제 몽골 선교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몽골은 이제 인구는 한 350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갈 때 한 300만 명 됐는데 지금 그래도 한 20년 새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뭐 자녀들이 3명씩 4명, 이제 많은 사람은 5명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령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몽골은 이제 이부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부제 수업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한국하고는 좀 이렇게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은 점점 출산율 줄어들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없는데 몽골은 이제 시골에 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50만 정도 되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21개 도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뭐 경상도, 경상남북도 뭐 쭉 해서 이제 있는데 21개 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4년 이제 몽골 선교 시작해서 그 21개 도에 이제 모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제 20개 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그 도에서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몽골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해서 이제 국적은 몽골 국적인데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제가 이제 마지막 선교지인데 이제 지금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집회를 하고 있고 이번 주간에도
거기서 지금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전도가 되면 이제 21개도 전체에 이제 교회가 이제 다 세워집니다. 다 세워지고 이제 저희 지금 선교사 18분의 몽골 현지 전도인들 18분 해서 이제 총 36분 정도가 이제 같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있고 학예 수양회는 이제 한 7,0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이제 많이 참석하는 거죠. 이제 한국하고 이제 뭐 땅은 남한의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몽골 전체 땅이 남한의 한 17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이제 한 350만 되니까요. 이제 한국 인구하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한 5배, 16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제 7,000명에 곱하기 하면 숫자에 비해서는 수양에 참석하는 인원은 이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몽골에 이제 선교 가서 뭐 20년 가까운 시간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 부탁드릴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장하고 8장을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계절의 변화를 통한 교훈 그런 제목으로 잠깐 교제를 좀 하면서 선교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다양한 것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제 뭐 짐승도 참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그냥 잡아 먹으라고만 만들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개미는 뭐 부지런하게 살라고 이제 교훈을 해주신 것 같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까마귀는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배가 고플 때 까마귀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그런 짐승들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왜 사계절을 주셨을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셨는데 그 사계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혹시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하대. 데프리카 맞습니까? 예, 제가 너무 더울 줄 알고 굉장히 긴장하고 왔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내렸는데 생각만큼 이제 덥지 않고 한여름 지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몽골 사람들은 봄을 제일 싫어합니다. 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몽골 봄이 제일 이제 계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마 한국은 이제 봄이 너무 좋죠. 뭐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07년에 몽골 갔다가 여름에 이 한국에 들어온 게 2008년 이후로 지금 한 번도 한국에 여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이제 결혼 때문에 그 여름 끝자락에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게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좋아하는 계절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제 누군가는 봄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그 더운 여름을 또 누군가는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가을을 또 누군가는 추운 겨울을 또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계절을 본인이 좋아하는 계절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사람은 다양하게 그 사계절을 각각 좋아하는 이렇게 계절이 다를까? 이제 그 이유는 계절만이 가지고 있는 각 계절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봄은 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이제 여름은 또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가을과 겨울은 또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나는 이런 걸 못할까? 왜 나는
누구처럼 저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보거든요. 혹시 그런 비교 해보셨습니까? 예, 그 비교하면 어떠세요? 행복해지십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작아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는 잘하는 게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제 작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제 불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이렇게 불량이 나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사람도 불량품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 나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제 누구와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넥타이를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우리 사돈 되실 목사님께 좀 빌렸는데, 예.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나와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왔다. 아니면 누군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어떠세요? 내가 오늘 옷을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누군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게 썩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누군가와 이렇게 똑같은 걸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누구와 자기를 계속 비교하게 되고 누구처럼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봄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여름은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봄이 자기가 겨울처럼 되려고 한다고 해서 그 겨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겨울이 될 수 없고 겨울이 아무리 봄의 아름다움을 시기해서 봄처럼 되려고 한다고 해서 봄이 될 수 없는데 이제 그건 잘 아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계속 자기를 이제 누군가와 비교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여기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셨는데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음식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고 왜 나는 저런 거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움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만의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제 어떤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외모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가 생긴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콧구멍은 너무 지나치게 큽니다. 예, 콧구멍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크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이제 너무 깁니다. 팔다리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입술이 너무 두껍습니다. 입술이 너무 두껍고, 이제 눈은 너무 작고. 자, 상상해 보세요. 콧구멍이 큰데, 눈이 작고, 입술은 두꺼운데, 팔다리가 길어요. 뭐가 상상되십니까? 고릴라라고 원숭이 이런 게 상상이 되시죠? 예. 실제로 이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면 약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모가 이제 너무 못생겼으니까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제 외모를 좀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제 이 외모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알랭드롱처럼 뭐 얼굴이 변했겠습니까? 네,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그 얼굴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에게 문학적인 재질이 있다는 걸,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은 비록 못생겼지만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는 이게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수많은 좋은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톨스토이 아십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톨스토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네. 그러니까 생김새는 너무 못생겼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글을 잘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 톨스토이를 얼굴이 못생긴 사람, 원숭이를 닮은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러시아의 대문호 이제 이렇게 기억하지 그 사람을 얼굴이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글을 잘 쓸 수 있는 또 다른 재능을, 그 또 다른 아름다움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영국까지 갔다 와서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성 아시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결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외모가 안정환처럼 너무 외모가 뛰어나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을 얼굴이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지 누구도 그 사람의 얼굴로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를 낳은 부모가 나의 외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그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냥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움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은 각각의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건 시기 질투한 것 때문이잖아요. 시기 질투한 것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유도 그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비교한 것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평생을 다 이렇게 소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정말 좋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도르가라는 자매 아시잖아요. 그 도르가라는 자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과부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느질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특히나 이게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 도르가를 살려주게 되는데, 왜 살려줬을까? 왜 살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 살려주셨을까? 살려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 살려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 살려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거울 같은 사람이 있고 유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만 보이죠. 거울 앞에 서면 자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유리를 통해서 보면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아마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도 거울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유리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도르가라는 자매는 유리 같은 사람이죠.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돈이 많지는 않고 내가 누구처럼 무언가를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계절마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계절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작품이라는 것 그걸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좀 어떤 교훈을 받아볼 수 있냐면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 여름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더운데 이제 몽골은 지금 이제 거의 밤에는 거의 영하에 가까운 기온입니다. 2도, 3도 이렇게 돼서 어제 저희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막 위에 막 파카 비슷한 거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아직도 막 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에 있으면 저기 한국 뉴스 이렇게 보면서 야 저기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 저거 40도나 가까이 되는데 저 어떻게 살까 저거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몽골은 또 겨울이 워낙 깁니다. 이제 10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눈이 곧 올 것 같은데 9월 중에 아마 첫눈이 올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눈이 오기 시작하고 얼음 얼기 시작하면 내년에 한 4월까지는 계속 얼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기온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 거의 영하 30도 가까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이제 겨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몽골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가끔 뉴스 이렇게 보면 뭐 미국의 그 뭐 플로리다 해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야 우리는 언제 이 겨울이 다 지나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은 겨울인데 또 한국은 겨울인데 이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는 여름이고 따뜻한 봄이잖아요. 그럴 때 야 우리에게는 언제 봄이 올까 빨리 이 겨울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계절은 각각 다른 계절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겨울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봄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9월에 지금 여름의 끝자락을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의 계절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절은 어떠셔요? 아마 누군가는 따뜻한 봄날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삶의 계절은 너무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계절은 각각 다를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의 계절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너무 따뜻한 봄인 겁니다. 남편도 구원을 받았고 자녀들도 잘 살아주고 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정말 따뜻한 봄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항상 겨울일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내 인생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혹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있는 몽골 그 다르한 교회도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자매님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이혼한다든지 뭐 사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삶이 늘 겨울인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남편도 있고 그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도와주고 구원받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야, 누군가는 따뜻한 봄인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겨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아마 이 자리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따뜻한 봄날을 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왜 봄이 왔을까요? 왜 봄이 옵니까? 겨울이 지나서. 그죠?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이 있습니까? 없죠. 예,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봄이 온 겁니다.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이 없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제 몽골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몽골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몽골 말을 하나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부터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아들하고 같이 앉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랑 큰아들이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내 가족이 인천공항을, 새로 지어진 인천공항을 처음 간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쭉 이렇게 활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큰아들은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작은 아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 비행기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움직이는데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길래 제가 처음에는 공항 구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너무 오래 이제 그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제 소리 없이 이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공항이 활주로에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도 없고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한테, 아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우리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이제 막상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 내서 울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 그냥 소리 없이 이렇게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무거운데, 이제 막 아들이 막 울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붙잡고 제가 이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만 울자. 이제 거기 가서는 울지 말고 비행기 안에서만 울자. 이제 그러면서 갔었습니다. 이제 뒤에 두 사람은 너무 좋게 떠들고 있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몽골에 도착을 이제 몽골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몽골에 갔는데, 이제 몽골에 가서도 뭐 학교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제 학교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보 둘보다는 바보 하나보다는 둘이 나을 것 같아서 큰 아이를 이제 한 학년 내려서 이제 둘이 학교를 이렇게 이제 같은 학년에 이제 넣었습니다. 같은 학년에 이제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저희가 60년대 뭐 70년대 쓰던 그런 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빠랑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거다. 이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이랬는데 그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했는데, 제가 학교에 이렇게 교실에 이게 둘이 집어 넣고 이게 나오는데 앉아서 이렇게 이 복도 쪽으로 제가 창문에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버리고, 아빠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시냐고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둘 이제 입학시키고 나왔는데, 이제 거기 가서도 한동안은 이제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결혼한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건물을 조그만 건물을 빌렸는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를 이렇게 막 안고 짐승 좋아하니까 계속 밖에서 이제 그 개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제 뭐 짐승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적응이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왜 그 개를 계속 이렇게 개하고 같이 놀았는지 아냐, 그리고 내가 그 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그 개를 붙잡고 이제 그런 이야기 했대요. 야, 너 나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 너무 힘들다.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내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나 너무 힘들다고는 내 마음 아냐고, 이제 그렇게 넋두리를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개한테 넋두리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을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들의 인생에서는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작은 가슴으로 다 견뎌내기 어려운 혹한을 아마 그때 견뎠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더운 계절에 몽골에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아마 긴 겨울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아마 오늘은 봄날일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지금 아마 봄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 오늘의 이 봄을 하나님이 이 봄을 주셨을까? 이제 그 겨울을 지난 거죠. 그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아이의 인생 속에도 이제 이렇게 또 봄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 인생에 봄이 왔다면 그 사람은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봄을 맞는 것이고, 내 인생이 아직도 춥고 내 인생이 겨울이라면 내 인생에도 뭐가 올까요?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지금의 이 겨울을 견디고 지나가면 내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꽃마다 다 같은 계절에 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여름에 가을에 또 겨울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내 인생에 봄이 오지 않는 거냐? 왜 내 인생이 꽃피지 않는 거냐? 왜일까요?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요. 시간이 안 됐으니까. 내 인생이 꽃필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올 텐데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 것뿐이지, 내 인생이 꽃피는 시간이 결코 오지 않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봄이 올 때까지, 그 인생이 꽃필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겨울이 아무리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발악을 한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겨울을 견디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흐름 속에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겨울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반드시 봄을 주십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아마 요셉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는 다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분명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봄을 주셨죠. 왜? 그 겨울 잘 견뎠거든요.
그 겨울을 잘 견뎠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봄이 온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살고 있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양 키우는 일을 하고 이름 없는 사람으로 그 40년의 시간을 살죠. 모세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다시 봄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40년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겨울의 시간을 모세가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쫓아다녔는데 그 다윗이 그 긴 겨울의 시간을 잘 견디고 그 겨울이 끝났을 때 다윗의 인생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혹 이 땅에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기다리지만 정말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의 따스함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 한 번의 봄, 그 영원한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봄을, 인생의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했던 시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축약을 한다면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셨고 그러셨지만 결국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고 사라를 웃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겨울을 주시지만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봄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해주실 거고 반드시 봄 주실 거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이 없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가족이 전도가 되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고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진 겨울의 시간을, 그런 시간들을 견뎠기 때문에 그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좀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렇게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겨울이 찾아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단풍이 들 겁니다.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들 거고 조금 있으면 그 잎이 이제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우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 왜 가을에 단풍이 드는지 아시죠? 왜 단풍이 들고 왜 나뭇잎이 떨어지는지 아시죠? 예,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나무가 자기 살자고 잎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 겨울을 지나기는 잎을 가지고 있기 힘드니까 이제 잎을 다 이제 수분을 차단해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자기 그 추운 겨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제 그 나뭇잎들을 결국은 이제 다 떨어뜨리는 게 이게 이제 단풍이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해서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잎이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끝까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잎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 떨어뜨려 버려야 될 것들도 우리 삶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을에서 겨울의 계절을 주신 겁니다. 욥이 재산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다 죽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게 다 잎이라는 거, 다 잎사귀라는 거. 이게 언젠가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이게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었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도 취하신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기본값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것, 내 인생에서 이뤄질 수 없는 것, 뭐가 있습니까? 구원, 그죠?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 구원만 내 인생의 기본값이고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입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나무의 잎과 같은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뤄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것만 내가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클래식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봉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연봉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은 힘든데 그냥 앞에서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봉을 한 30억 정도 받습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찬양대 지휘자 혹시 계십니까? 연봉 얼마 받으십니까? 연봉 안 받죠? 연봉 받지 않습니다. 그죠? 연봉은 받지 않은데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혼납니까? 네.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하고 뭐 교회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욕을 먹죠. 못하면. 못하면 늘 양심에 가책이 되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입힌 것 같습니까? 직업.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입힌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내가 영원히 이뤄질 수 없고 이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무 잎 때문에 이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무 잎과 같은 것 때문에 영원한 걸 포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냐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그걸 버리고 예수님 팔았거든요. 데마도 마찬가지죠.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영원한 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한 사람의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작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아마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고 키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아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처럼 이름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작은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이름이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에게는 계산되지 않은 상급이 있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은 상급.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산되지 않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죠.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떠나지 못하고 이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계산되지 않지만 계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받는 연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급이 계속 주어지고 있겠죠. 찬양대장님 맞습니까? 예. 아마 30억 이상의 연봉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고 계실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도 계산되지 않은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있는데 그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전도서 11장을 찾아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버려야 될 것, 던져야 될 것이 나오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서 식물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일 겁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일 겁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 그걸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거기에 반드시라고 적어 두십시오. 반드시 도로 찾을 거다. 반드시. 그거 믿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거 내가 물 위에 던졌는데 반드시 찾습니다. 한국에 IMF가 있을 때 제가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울 때인데 직영으로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자기가 강당에 앉을 의자를 자기가 헌금해서 사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 작정하고 의자 헌금을 다시 30만 원씩,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헌금을 해서 의자를 다 샀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30년. 그러면 30년 전에 샀던 그 의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로 계산될까요? 저도 몰라요. 그죠?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식물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근데 던진 그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찾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물에 던져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이 결국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이 땅에서 다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야 될 것이 있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떨어뜨리고 내가 던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던져진 것,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봄과 영원한 겨울로 나누어집니다. 누군가는 다시는 봄이 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겨울이 올 수 없는 영원한 봄날이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그 영원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잡혀 죽어서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새. 그래서 그 새의 이름을 바보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새는 날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새는 나를 수 있는 시간, 나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새들이 날개를 접는, 큰 폭풍우가 와서 모든 새들이 날개를 접는 그 시간에 벼랑 끝에 서서 그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그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그때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모든 새가 날개를 접는 그 시간에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새들이 다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이 알바트로스 왜 날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를 펼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바보새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냐?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에 들어갈 때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보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인의 일을 시작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몽골에 선교할 때 하러 들어갈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날개가 없어서 날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개가 없어서 날지 않는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하늘이 우리가 날개를 펼쳐야 될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를 펼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날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하늘이 우리가 날아오를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를 펼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이 펼쳐질 때 바보새 같은 우리도 우리의 하늘에서 우리의 날개를 펼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감추고 있었던 우리의 그 소망이라는 날개를 펼치고 그렇게 날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셋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들로 아내를 삼아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건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세 아들 데리고 그 100년이나 가까운 그 긴 시간을 방주만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봉사 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노아의 아내가 그랬을지 몰라요. 아들을 바보로 키울 거냐. 다른 집 아들은 다 성공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매일 나가서 그 긴 시간 방주만 만들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애들 바보 만들 거냐고. 이렇게 살 거냐고. 다른 집 아들은 다 성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내리고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이 되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홍수 심판 후에 새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그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고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다 없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그냥 방주만 짓고 있었던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죠. 새로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예, 구원받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거라고. 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땅에 남겨두신 이유, 잠시 후에 영원한 봄과 영원한 겨울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전도하라고,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져보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봄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관계돼서 몇 가지 교훈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허락이 되면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로서의 그 일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소원이라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사랑이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혹시 기도 부탁할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몽골의 형제자매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저희도 몽골에서 선교하고 있고 또 해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이제 해외로 이렇게 선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이제 아직도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빨리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받았던 감동이 있는데 너무 삶 속에서 빨리 이제 이렇게 잊게 되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한번 예전에 정기 방문을 들어와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지금 선교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늘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 기도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이제 강북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밖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복지리를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콩나물을 좋아합니다. 콩나물을. 이제
몽골도 이제 울란바토르에서는 콩나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콩나물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 집에 밑에 내려가면 슈퍼에 가면 그냥 늘 흔해 빠졌다 하면 뭐 너무 흔한 게 이제 그런 콩나물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근데 나에게는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편안한 것이 누군가에게 특별함이 되는 것이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 국을 이렇게 드실 때 지난번에 다랑에 왔던 그 목사님이 자기 콩나물 너무 좋아하는데 몽골은 콩나물 구하기 참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콩나물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래서 콩나물을 드실 때마다 그럼 기억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콩나물을 드실 때마다 그 몽골에서 왔던 그 선교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일상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드시게 될 때 이게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이 되겠다. 이게 붕어빵을 가다가 길 가다가 드시더라도 이게 외국에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참 그리운 음식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나에게는 일상인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인가는 참 특별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 애들도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공항에서 바나나 우유를 맨 먼저 먹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드실 때마다 있잖아요. 이 한국의 음식이 그리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시면 이게 잊지 않고 아마 조금은 더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외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더 힘이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긴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식 들어보니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실 텐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달려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잘 달려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운에서 잘 달려주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를 보고 또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겨울만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겨울같이 춥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소망의 날개를 펼치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하늘을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 아무쪼록 잘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삶이 또 마음이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강북교회가 또 복음을 위해서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모든 일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진다는 것, 그것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